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3장은 세례 요한의 전도 사역과 예수님의 세례와 족보를 읽겠습니다. 1.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니아의 분봉 왕으로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세례 요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공화정 시대에 1대 황제인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죽고 2대 황제인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째였고 벤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었고 헤롯 안티파스와 빌립은 여전히 분봉왕으로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속 역사에 안나스와 그의 사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음을 이 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을 레위 지파에서 계승이 되었는데 지금 로마 총독이 임명하는 임명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서 어떤 환전과 또 재물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또 친헬라 또 친로마 정책을 쓰고 세상 역사와 타협하고 살아가는 지도자 세력들이었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그들을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세속 역사와 함께 명단을 기록하며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 역사는 아직도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또 왜 사는지 궁극적인 목적도 없습니다. 끝없는 질문만 있고 그저 현세에서 잘 먹고 조금 고상한 삶을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시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원조는 CHO 같은 화학 원소가 아니고 아메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또 확신하는 것은 종말이 있습니다.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50년 아니면 100년 안에 이 땅에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반드시 여기를 떠나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있고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 종말은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승리를 상징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표현은 그가 구약, 신구약을 연결하는 선지자임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그에게 임했습니다. 당시 유대 땅 경건한 사람들 중에 광야에서 수도사처럼 지내는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도
그 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가 광야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길이 없고 살기 힘든 곳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마치 지금의 유다 상황과도 같습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이제 애언이 끝나고 400년 동안 그 선지자 한 명 출현하지 않고 백성들은 영적으로 굶주려 바짝 말라 있는 광야 같은 기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3.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서 회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가장 온전한 상태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인생의 목적과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회개할 때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은 그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으로 또 마태복음 제 11장 10절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당시 BC 700년 전에 이사야가 외쳤는데, 이사야가 늘 마음속에 사람을 가장 메마르게 하고 척박하게 하는 것은 물이나 양식이 없음이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처음 이사야가 외쳤는데, 이 7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해야 될 것이 죄와 사망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4b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5.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굳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즉 왕이 오실 수 있는 길은 왕의 대로를 만들어 예비를 해놔야 곧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길은 곧은 길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것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게 되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메시아가 가져올 구원이 유대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모든 육체, 이방인들에게도 확산됨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7.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누가는 그들을 이제 몇 그룹으로 나눠서 말을 하는데, 첫 번째 무리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기꾼들은 그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해서 사람들의 관심에 굉장히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가 이제 외식으로 치우쳐서 표리부동한 삶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니까 이러다 보면은 지금껏 우리가 누렸었던 이런 기득권, 모든 특권을 저 세례 요한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하고 이제 세례 요한을 감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그들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뭔가 빼앗기지 않고자 와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무시무시한 표현으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개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과 사망의 세력, 곧 사탄의 수하에 있는 사탄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기득권 권력층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의 위치와 체면을 봐서 그렇게 대놓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이 독한 소리를 정말 믿음이 없으면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외식하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 앞에서는 이들에게 서심없이 뱀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7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은 너희가 무슨 근거로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느냐 하는 질책성 질문인 것입니다.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가 증거하는 메시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를 상징하는 세례는 일시적인 물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영접하고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서 말과 행동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가시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로 진정한 회개가 삶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회개는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토끼가 나무에 뿌리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무를 이렇게 탁 쳐내려면은 먼저 그 칠 곳을 한번 대보고 그 다음에 사정없이 반동을 이용해서 쳐서 가차없이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이렇듯 진실된 회개가 없이는 이 임박한 무시무시한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리는 일반 백성들을 말합니다. 10.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1.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삶에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들입니다. 12.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멘. 13.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하고 지금까지 세리들이 정한 세보다도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우면서 수입이 이제 짭짤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부과된 세금만 징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당장은 더 뜯어내지 못해서 착폭할 수입이 이제 없어지고 이로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도 회개를 했으니 죄 짓지 않고자 참고 견디다 보면 주께서 도우셔서 죄와 싸워 승리했다는 잔잔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길이요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죄를 멀리하며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군인들이 나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여를 족한 줄로 여기고 무력과 폭력으로 사리 사욕을 챙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런 이제 요한을 보면서 혹 그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15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가 심중에 생각하니 오히려 세례 요한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명과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은 단지 주의 길을 예비한 자일 뿐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16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세례를 너에게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성령과 불은 성령님의 역사로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것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시 신발끈은 그 하인이나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이렇게 챙겼는데 자신은 예수님의 비해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단지 물 세례를 줄 뿐이지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셔서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7.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가 키질을 할 때 사람들은 이제 둘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18. 또 밖에 여러 가지로 고난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즉 기쁜 소식 굿뉴스를 전한 것입니다. 지금 세례요한의 외친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으로 전혀 기쁜 소식 같지가 않습니다. 세리들도 군인들도 무리들도 이전에는 나름대로 편하게 또 적당히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이제 그 착복할 수도 없고 또 감정대로 혈기를 부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이제는 과거처럼 살지 않고 기도하고 참고 견디다 보면 주께서 도와주셔서 죄와 싸워 승리했다는 그 기쁨. 그래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19.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20. 그 이외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옥에 가두니라. 이게 누가는 이 마태와 마가와 다르게 요한의 투옥에 대해서 연결을 시키는데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기 전 이미 투옥된 사실을 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가 무대에 등장할 때까지만 서리로서의 역할을 일시적으로 예비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21.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게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없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것을 다 하셨습니다. 아무런 특혜를 받지 않고 그대로 다 하셨습니다. 자기 죄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게 대속의 개념입니다. 이때 첫째 하늘이 열리며 그러니까 heaven was opened, 즉 하늘과 통했다는 것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새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인간은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담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는데 이제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드디어 막혀있던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채널 주파수가 맞았다는 것입니다. 채널 주파수가 맞아야 깨끗한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채널과 아, 아, 내 채널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깨끗이 들을 수가 있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둘째, 누가는 세례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진행 중일 때 이런 엄청난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의 적극적인 첫 행동으로서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처음 소개한 것처럼 여기서 이제 기도를 처음으로 소개함으로 앞으로 진행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음성이 들립니다. 22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마치 그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처럼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예수님을 품어주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시면서 순종의 모습을 보이니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항상 합심 동역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이곳에서도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2의 창조 역사를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긴밀하게 동역하셔서 구속 역사를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인정하시고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23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이더라. 그러니까 30년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3년을 공생애를 섬기시고 복음 역사를 완성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할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와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23b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24 그 위에 마따니요 그 위에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냐요 그 위는 요셉이요 25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홈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26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에는 마따디아요 그 위에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27 그 위는 요하난이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28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29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에세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띠아요 그 위는 레이요 30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레아김이요 31 그 위는 멜리아요 그 위는 맨난이요 그 위는 마따디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이시요 32 그 위에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선이요 33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34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35.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요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38.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누가복음 족보는 예수님에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에서 끝이 나는 족보입니다. 누가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마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14대씩 나누어서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은 이런 구조가 없습니다. 또한 누가는 마태복음이 족보가 선택적인 기록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태는 41명이 등장하지만 누가의 족보는 하나님 포함해서 78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에서 끝이 납니다. 반면 누가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위치하므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과하여 역사의 처음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첫 아들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아들이심을 예수님의 세례와 족보를 통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과 마지막 38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세례와 족보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첫째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으로 망가진 인류 역사를 바로 잡으시려고 마지막 아담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둘째 아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